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들어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도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33절에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훼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절대긍정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야훼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야훼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온라인 절대긍정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또 시작을 하고 2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2장 중반부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은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아도니아 그 세력들의 분열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 또 정상적인 왕위를 계승받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녀를 떠나서 노소를 떠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지상 명령과도 같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예배에 힘써 또 참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성장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알 수는 없지만 각자 주님 부르신 날이 다양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어리석은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먼저 13절과 1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온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스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야훼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근신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했는지 모르겠으나 바세바에게 나와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소문에게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니아에게 남은 인본주의적 기준, 자기중심적인 가치, 아직도 그 야망을,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이 왕권이 내 것이었는데 그 왕권이 아웃 것, 솔로몬의 것이 된 것은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스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왕위에 대한 그 왕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승리를 인정했다면 애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오만방자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말을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함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도니아의 본심을 숨겨가면서 밧세바와 대화했고 본인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태초에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모습을 연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십시오. 예, 제가 자막을 음성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밧세바가 지혜로운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 나단의 그 권면과 코칭을 받고서 다윗에게 제가 전에 배웠을 때 우리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말했던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본심을 몰랐던 것인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인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아비삭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으로 밧세바가 보기에는 아비삭이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 여자를 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원하니까 궁중에서 쫓아가지고 뭐 그때까지 아비삭이 궁리에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6장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이제 아도니아가 얘기하는 것이죠.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셨던 그 아비삭을 여자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삭이 후궁이 됐는지 첩이 됐는지는 정확한 그 의견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 다윗하고 잠을 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일장에 보면 잠은 자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찬탈을 노렸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다윗이 죽기 전까지 각각 대신했던 여자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일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아도니아가 어떤 이유든지 아비삭을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함으로 해서 현재 왕권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고 결국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늘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밧세바가 안타깝게 어리석냐면 그것을 대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태초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진 것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는 절대 1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내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교회,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내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실상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작년 8월 딱 1년 됐습니다. 대통령이 각 교단과 교회, 대형교회 이제 교단장들을 모셔서 청와대에 불렀어요. 제가 작년 8월에 한참 사랑제일교회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교회 방역을 때문에 예배가 중단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교단장님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역은 신앙 아닌 과학이다. 그리고 또 같이 있던 교단장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로 이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자,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교단장들,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 오찬을 한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역은 신앙이 아닌 과학이다. 그러니까 방역은 신앙과 과학과 별개. 이런 얘기를 했죠. 예배가 바이러스로 지켜주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듣고 그러느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과학이 됐든 다 신앙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병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위생 관리 잘하면서 예배 드리면 바이러스가 올래도 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러면 지금 6시 이후에 2명 등본이 있는 가족들만 모이고 1만석에 99, 그건 과학적인가요? 그건 과학적입니까? 누가 들어도 과학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한 딱 이맘때 8월 17일날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교회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방역은 신앙의 과학이다. 이런 제 표현으로 하면 모욕입니다. 모욕. 거기서 별 말씀 안 하시고 오신 목사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조롱입니다. 이건 조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밧세바에게 아버지의 여자로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아무리 잠을 자지 않았어도 다윗과 아비삭이 그러한 배은망덕하고 윤리가 없는 이런 아비삭을 보면서 밧세바는 그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교회나 모든 지식들이 대부분의 지식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가? 왜 없었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지나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의 항복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차례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0절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일어나서 영접해서 그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오른쪽 우편의 자리는 존귀와 영광과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앉힌 거예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구성으로 보면
솔로몬이 당연히 높은 것이죠. 바세바가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반듯하게 잘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세바가 얘기한 작은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자그마한 미약한 아주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요청이 솔로몬 입장에서 저와 솔로몬 입장이라면 그 얘기가 한 번 들으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아도니아가 제2의 반역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바세바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세바가 말한 그 작은 일이 궁극적으로 바세바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전 왕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그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왕을 아내를 여자로 줘버리면 다윗이 예전에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압살롬이 자신의 그 아버지 여자들 다 취해서 백주대 낫에 아주 음란망탕한 일을 궁에서 행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에게 들어갔죠. 솔로몬도 아비삭을 줬으면 솔로몬에게 모든 비판이 들어가고 요새 말로 문자 폭탄, 댓글 폭탄 아주 모든 언론의 비판을 솔로몬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미혹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결국 또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낸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낸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굉장히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내 어머니가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본인에게 와서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허탈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는가. 이 어머니가 그동안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굉장히 아주 호통치는 그러한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가 놀랐는지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야훼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요. 주쳐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왜 제가 여기 주치라고 하는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국의 통치자인 솔로몬이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놔둔다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런 처벌하지 못하는 직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솔로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공적으로 목소리를 낼 건 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어떤데 내가 어제 뭘 했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본인의 자리나 조직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분하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위대장, 경호대장급 되는데 그 시위대장이나 경호대장은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아도니아, 요압, 스므를 다 죽여버립니다. 왕으로부터 사형 권한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말한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전환이 되고 지구형 예배 소모임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소모임 좀 안 하면 안 되나? 작은 소모임, 작으니까 소모임이겠죠. 지구형 예배 좀 중단하면 안 되나? 성전에는 예배 그거 조금 미루면 안 되나 하고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폄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편해지고 신앙은 나태해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 교구실에서 이렇게 PC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집중이 안 돼요. 물론 부족한 제 자신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집중 잘 하신 분들 보면 참으로 제가 감탄하고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을 보면. 자, 결국 그 온라인 예배나 모든 이런 우리의 그 접촉하는 그러한 예배가 다 중단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향후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 코로나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존한다고 하면 다 교회로 또 나오겠죠. 그때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방법이 나오고 정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에게 아프다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돌려보내면 그 환자는 어떻게 돼요? 의사 말 철떡까지 믿지 않겠습니까? 암이 얼마나 진행됐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줘야 다소 겁을 주더라도 그래야지만 환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모든 폐해나 모든 어려움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복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도처에 많이 나오셔서 부속 성전에도 가셔서 현장의 그 예배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여러분의 그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과 군사령관 요압의 처형에 대해서 26절부터 35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아나돗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나돗은 그 서방 셈 족속의 사랑과 싸움의 신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방 쪽의 그 장소라는 신의 장소라는 뜻인데 아나돗의 뜻은 대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아나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여호수아 시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제사장 성읍에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죠. 또 이 아나돗은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아비에셀과 예후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후에 등장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향, 이게 뜻은 히브리어로 사대인데 사대 밭과 들이라는 뜻입니다. 밭과 들. 자, 뭐가 선생님 제사장에게 밭과 들에가 있으라. 뭔가 어색하죠. 들이라는 것은 성읍 내에 있는 소유지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즉 성읍 외곽에 위치한 개방된 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개방된 들인데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딸린 들이 레위인들이 소유한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사육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리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호수아 때 이미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받았어요. 이제 박탈을 당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치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이라는 교치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박탈을 시켰다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더 이상 중앙 성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영원히 지속되는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직분을 아비아달에게서 해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 솔로몬 왕이나 여러 왕들이 임명을 하고 해임을 하고 그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권력을 남용한 아비아달의 잘못 때문에 그가 박탈을 당했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죠. 목사가 목회를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다리가 부러져서 무슨 그 음주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영구 체면이 되면 그건 축구선수가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 박탈하는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라고 26절 중간에 왕이 아비아에게 말을 했다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그런데 살려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세상 권력에 빌붙었어요. 아첨했어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박탈을 당한 것인데 이 얘기가 이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범죄를 뜻합니다. 엘리 아들들의 범죄는 유명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고기를 본인들이 함부로 빼앗아 먹었고 또 자신들의 아버지 엘리가 더욱 늙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까지 가진 아주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아들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상한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야 될 것을 제사장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실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무엘 시대에 있었고 이 이야기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아비아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전적인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은 장로로서 우리 권사님, 지구역장의 모든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처절하고 치욕스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해야 되는 것을 망각하고 최종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상처내거나 교회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두꺼운 눈동자 보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말씀과 또 사랑으로 권면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28절과 29절을 말씀 읽어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야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29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야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야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왕으로부터
아비아달이 추방당한 것을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요압은 초반에 솔로몬이 즉위하는 나팔 소리도 듣고 왕에게 아도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야반 도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요압은 성소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절에 브나야가 야훼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그가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제단 뿔, 좌우의 네 귀퉁이의 뿔을 아도니아가 잡은 것처럼 요압도 그 뿔을 잡았어요. 요압은 아마 반드시 생각하기에 성소에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 오명이 솔로몬에 갈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결국 성소에서 사람 죽이면 그 모든 피해나 잘못이 솔로몬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분하를 통해서 요압을 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요압은 부지무식간에 잘못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제단 말고 쉽게 말하면 성소 이 예배당 말고 바깥에서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줄쳐보세요.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32절에 야훼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들어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야훼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입니까? 무서운 형벌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악한 살인자까지 억지로 보호해줄 도피처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통회하고 진실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요압처럼 아도니아처럼 그 본성의 회개가 없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제단이나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배드리는 당사자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도니아 요압처럼 자신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모면만 하려는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거나 거룩한 산지선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어서 다시 현장에 돌아가게 그 전이라도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제대로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36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얼마나 머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도록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유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피난을 갈 때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고약한 말입니까? 어려운 데 처한 왕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할 만큼 이런 저주 섞인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의 종에게나 교회의 경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자기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해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이런 행동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그에게 이야기했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가택 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왕이 시므이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베냐민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솔로몬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39절과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3년 후에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있었죠. 시므이의 두 종이 흥미로운 기록이 나죠. 두 종이 나와요. 가드와 마가의 아들 아비새를 고마워한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주고 가드로 가서 아비새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 두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 주인과 함께 오랜 시간 금고형에 처한 것이 이 삶의 염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종이 상당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들의 부재가 시므이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장을 지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40절 중반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왜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밀려가 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가니 이 안장을 지웠다는 것은 계획을 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므이가 그처럼 엄하게 강조되었던 솔로몬의 명령을 자기 위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너무 소홀히 생각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타격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행동이 솔로몬에게 들린 것은 그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크게 일어난 일이시죠. 시므이의 이탈 사건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질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여러 가지 현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많이 나지만 대표적으로 탈원전과 작년 4.15 총선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검찰의 수사와 또 법원의 재검표에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그 메이저급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지나 이런 부분이 오타거나 나면 그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선고하는데 선고 용지가 정상적인 도장이나 이러한 용지가 아닌 다른 게 섞여놨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세요? 100표를 졌던 50표를 졌던 이 사람이 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락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 모든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그 한 사람만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가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하고 나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탈원전과 함께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많이 언론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맞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야외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야외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룬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야훼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5절 46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야훼 앞에서 견고히 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솔로몬은 반대 세력을 다 숙충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들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를 한 번도 근심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는 인물도 좋았고 그 아버지를 속썩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측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면전에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왕이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한 짓을 하나님이 범죄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변질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더러운 이익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갈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도니아의 그 실언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어. 열왕기상 2장 23절 아도니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0절에는 요압의 실언이 또 있어요. 내가 죽겠다. 시므이의 또 실언도 저희가 좀 전에 다뤘습니다. 열왕기상 2장 38절 43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데 왜 말을 다루고 있느냐. 변질과 타락의 결과는 바로 그들의 언행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행들이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욕망이 지배한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은혜를 망각했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자 그들은 인간의 본성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잠시 동안 솔로몬이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줬지만 끝내 회개하지 못하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겠지. 여기는 부족한 죄 정도 늘 성령 충만하겠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시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간절히 드렸던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형식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뭔가 방해가 되고 뭔가 집중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함과 타성이 들어옵니다. 고난을 견뎌내려는 피눈물 나는 믿음의 경주보다는 세상 권력하고 타협하는 비굴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20년 동안 100억이라는데 100억이 아니고 20년 동안 100조를 부었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 1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탈레반이랑 반정권 사람들이 쳐들어옴에도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군인들이 오합지졸이 되고 맨날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자살을 하고 보고를 해도
피해자가 군인이 보고를 해도 묵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병사들한테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들어가게 하고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저는 정관받기면 휴대폰부터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그 콜렉트본 이런 걸로 전화를 했는데 무슨 군인대가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카톡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아니죠. 그런 군인들이 전쟁이 터지면 본인의 총을 북한군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적진으로 나가라고 하는 지휘관을 쏠 수 있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주지 못하는 교회나 주의 종도 올바른 교회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과 구원은 개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교부장이나 누가 대신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의 역할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은혜와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이 떨어지면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역예배, 소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이 여의도 소문 크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읽었을 때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소모임, 지구예배 활성화돼서 수예배가 연결이 되고 철예배가 연결되고 주일예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스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해서 껍데기만 남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육신은 숨을 쉴지 몰라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실상은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소 무거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마음에 또 말씀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늘 단상에서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공지문자를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지역의 성도님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차례로 저의 문제겠죠. 누가 저 잘못했냐 잘했느냐 그 지역장에 잘 관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데 그 지역의 암흑의 성도님이 다른 교회를 갔다는 문자를 제가 받아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 지역장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구의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신 권사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구장이 아무리 혼자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구장과 협의장님을 세우시고 그의 모든 날개가 되시는 우리 지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을 활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조직적인 하나님이시지 누구 한 사람에게 물론 기름 부으시고 그런 또 일을 감당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열왕기상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직분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아비아달처럼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이러한 비참한 체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나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하여 주시고 또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사명받은 자들이 또 직분받은 자들이 초반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들어와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은 그 사명에서 탈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면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